똑같은 말씀인데 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 원인에 관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대상들을 상대로 설교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중심해서 마치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와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평지에서 수많은 병든 자들, 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산에 가지고 올라오기 힘들으니까 평지에 서셔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전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마태복음에서는 3인칭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3인칭 복수,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2인칭 단수, 유아. 그래서 너의 것이요 너의 것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2인칭을 이렇게 사용해서 직접 피부로 와닿도록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복이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으뜸되는 그 복을 궁율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궁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 17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또 장애를 입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을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또 우리가 살펴본 궁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지 어떤 머릿속에 있는 궁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가 이 궁율을 실천을 해야 된다. 궁율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우리가 본성상 궁율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다 보면 또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본성상 이 궁율에 와닿지 않고 또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머니의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정말 다 퍼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도 즐거운 것처럼 어떤 긍휼은 바로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친척들 뿐만이 아니라 원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긍휼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 긍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레우스라고 해서 보통 성경에서 자비라고 하는 머르시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어떤 때는 자비로, 어떤 때는 긍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긍휼은 실천적인 긍휼이셨다. 하나님이 이 긍휼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달라져야 된다.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갈 수 있어야 된다. 속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아유 겉옷까지 드리지요. 어떤 그러한 긍휼을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 지난주에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 또 이 1만 탈란트 빚진 자의 비유, 2,500만 년 연봉을 탕감받은 행운아들이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어떤 살인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 그러한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긍휼을 좀 실천하며 살았습니까?
고개만 숙이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면서 긍휼을 실천하며 사셨나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긍휼을 실천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좀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긍휼을 실천할까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더 깊은 부담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고요. 또 신약에서는 엘레우스, 영어로는 머리씨.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에 약 150번 정도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그 용례를 찾아보면 90% 이상이 하나님께 해당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긍휼로 나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긍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 긍휼이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긍휼이 많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가 긍휼 덩어리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단어가 머르시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단어가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아버지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 자녀들도 긍휼이 많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이 타락한 인간들은 긍휼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돈이 이 땅을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사돈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어떤 분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K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막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그러면 그냥 지나갈 수 없다 한턱을 내야 되지 않느냐. 아이고 기분 좋게 한턱 내지.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턱을 내요. 그런데 이 식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 해가지고 늦게 친구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요. 사람들이 이 좋은 날 너는 어디가 이렇게 늦게 오느냐.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S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턱 내라고 그래서 이 한턱 내고 오는 길이라고.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싹 얼어붙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싹 사라지면서 괜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이가 그 대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분이 갑자기 그렇게 좋았던 기분이 우리 아이는 S대도 못 가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간사하고 우리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막 이 죄악에 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면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긍휼과 자비가 강처럼 흐르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로마서 10장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긍휼이 강같이 흐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거역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all day long I held out my hands 그렇게 돼 있어요. 종일토록 내가 손을 벌리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손을 벌리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극치가 뭐냐?
그 극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긍휼을 실천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그랬습니다. 내가 이 무리들을 정말로 불쌍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이 긍휼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긍휼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그 중에서 마태를 부르신 오늘 본문의 저자입니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마태가 어느 날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태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야, 저 봐라. 절대로 너는 커서 저런 사람 돼서는 안 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그 세리들입니다. 그 세관을 지나면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마태가 막 기뻐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태가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마태 파티를 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태 파티. 마태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다 보니까 직업이 자기 친구들이 왔는데 다 죄인들인 거예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려서 함께 웃고 즐기시면서 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대신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내 대신에 이런 희생제물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제사를 드린 걸 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 순간에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뭔가 자신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한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역시 여기 호세아서 말씀에도 보니까 For I desire merc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배 가운데 긍휼을 원하십니다. 그 긍휼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 가슴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성상 긍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불안에 떨고 또 사망과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이 비참한 모습들, 그 비참함의 가장 극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오고 그랬습니다만,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 이 장례식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이 죽었어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통곡 소리가 나오면서 이 장례의 행렬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례의 행렬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는 그 어머니가 가장 통곡을 해요. 그 어머니의 독자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독자인데 그는 과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 전에 사별을 하고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기 생애의 소망을 아들에게 걸고 있는데 그 아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얼마나 정말 건강한 때인데 갑자기 죽게 됐어요. 어머니가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리는 거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수많은 동네 사람들도 울겠지만 어머니가 더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거기 13절,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거기 NIV 성경 보니까 His heart went out to 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여인에게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went out,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궁히 여기는 마음. 우리는 날마다 뉴스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죽고 사고로 어떤 일을 당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무덤덤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죽음에조차도 마음이 막 달려가면서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하고 여동생 둘이 살으니까 불쌍하죠. 이 소년소녀 가장들 모여서 하는 이 집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많이 묵고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대들보 같은 가장 역할을 했던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흘이나 되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울지 말라고 할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는데 믿죠, 믿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무덤문 안에서 앞에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인류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이 죄의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장 최고의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비참한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긍휼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긍휼을 전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야 되고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추위와 굴벗음과 헐벗음을 겪으면서도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긍휼의 눈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병원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다 병든 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병든 환자처럼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려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 열등의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꾸 만족하지 못한 그게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 세상에서 땅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열등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자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병명은 다 달라도 옷은 똑같아요. 무슨 옷? 환자복. 네. 우리는 이 전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다 환자복 입고 다니는 거예요. 병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셨을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사는 환자들인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병원복을 입고 계시네요. 이게 다 병원복을 입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칼급해서 내가 건재한 것 같고 멀쩡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답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도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9장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막 그래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이고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것이 참말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 고통의 이유가 뭐냐? 내 형제, 고륙, 친척의 구원의 문제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나는 정말 예수 믿어서 기쁘고 좋은데 그 예수 믿는 이 기쁨과 동시에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 참으로 그들이 앞으로 지옥불에서 겪을 그 고통의 실제를 바라보면서 미리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자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야 될, 우리들 교회에 모여야 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을 긍휼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기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낭떠러지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거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지난주에 많은 긍휼을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실천하는 그 근본적인 깊이는 뭐냐? 그 속에는 바로 그들을 그 주의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병훈 목사님이 쓰신 그 파월 로마서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사셨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아들들도 믿음으로 살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병이 와가지고 자기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 암으로 투병하면서 자기의 이 생애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어요. 참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정말 전도는 한 번도 못한 것 같아요. 전도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설라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내가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네. 그 생각을 하니까 겁이 덜컥 나면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걸 깨달았는데 전도를 해야 되게 나는 이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라. 그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붙였는데 책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 모집. 그렇게 그 공고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무슨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네, 성경책을 읽어달라고 그래요. 나 이롭고 쓸쓸하고 나 잘 몰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책을 읽어주세요.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신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오면 거기 다시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내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주면 그 무슨 내용이에요? 내 도대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1년에 10명을 전도했대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는 걸어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는 주님의 긍휼을 실천해야 되는데 전도를 실천하자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수많은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음들은 회사로 지금 출근하기에 바쁜 걸음이 있고요. 또 어떤 걸음들은 죄를 짓기 위해서 막 가는 그런 사기꾼의 걸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발자국도 나오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 모세의 그 발자국, 믿음의 발자국도 나오고요.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여호수아의 발자국도 나옵니다. 또한 엘리야의 그 능력의 발자국도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의 그 발자국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냐?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다시 인사해야 되겠어요. 당신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의 발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아름다워야 돼요. 지난주에 국민일보 신문을 이렇게 중앙일보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기사 하나를 봤어요. 포천에서 63살 이렇게 되신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 사모님인데요. 그 추운 날 전도한다고 그 길거리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같이 전도를 하잖아요. 파라솔 펴놓고 그 위에 브루스타 올려놓고 그 주전자 놓고 물 끓여가지고 그 차를 대접해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다 바람 불면 파라솔이 날아가가지고 그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많이 날아갔어요. 파라솔 지금도 날아가고 있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좀 살려보겠다고 개척교회 사모님 전도를 하는데 바람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파라솔이 날아가면서 테이블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전자에 팔팔 끓던 물이 사모님에게 쏟아져가지고 이 전신 화상을 입게 됐어요. 저 그거를 보면서 정말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흘려 보냈을 텐데 막 제 마음속에 막 애끓는 막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주여 정말 그분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생각도 생겨요. 정말 개척교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왜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쏟아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위에 떨어가면서 그러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되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버젓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외국인들 선교사용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44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어요. 그 144명 중에는 어린 자녀들, 태어난 지 한 달, 두 달 된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엘리트들도 있고 그냥 본국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멀구먼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자식들을 죽어가고 부인이 죽고 아내들이 죽고 또한 이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도 그곳에서 뼈를 묻고 그 자식이 또 뼈를 묻고 그런 그 수고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긍휼은 바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영혼의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보다 더 비참하고 불행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덜 먹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비참함보다 더 비참한 것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겪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이 2층 로비하고 1층 로비에 오들교회에서 정말 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전도지하고 물티슈,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전도지 다 준비를 어제 김 목사님 통해서 세팅을 해놨습니다. 전도를 하려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활용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지난 주간에는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도와주는 걸 했어요. 이번 주에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 긍휼을 실천하는, 전도를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긍휼을 실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